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0쪽쯤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잠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고백을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며 최선의 삶을 살다가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뜻밖의 선물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 있었더라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했을 터인데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도우라고, 격려하고 힘을 주라고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비하는 종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이 저녁에 에베소서 첫 시간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 나눌 때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아버지 하나님 흥왕케 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이라고 해석되는 책인데, 어떤 말씀을 기록했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담긴 책이다요. 교회의 정체성,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과 죄사함과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경륜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탑동 감리교회에 있어서 그 일들을 통해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중요한 저 개인적인 일이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당진지방에 담임 목회자로 오게 될 때 당진지방은 감리교 목사들에게 어떻게 소문나냐면, 당진지방은 목사님들이 한 번은 꼭 목회해보고 싶은 꿈의 사역지였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 근데 오자마자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8.15 그 무슨 광복 기념 행사를
당진 시장님을 모시고 시청에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당진이 은혜롭다더니 시장님이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시고 당진교회 당진에 속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시청 강당에서 8.15 광복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감리교회나 우리 기독교 교세가 당진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힘이 약화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목사님들한테 제가 오늘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렸어요. 당진교회 정태면 목사님, 김성선 감독님, 우경식 목사님, 김재국 목사님, 우리 교회 신평성결교회 당진 제1장로교회까지.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뭔가를 목사님들과 함께 당진천을 한 6km 정도를 걷는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장로님들, 그 목사님들이 다 초교파적인 목사님들이 같이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준비가 되면 여러분한테 소개하실 건데요. 감독님도 참여하시겠다고 그러고 정태민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도 생각밖에 그렇게 협력을 해주셔서 김재국 목사님도 참석하시겠다고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준비되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열심히 우리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담장을 넘어서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해요. 돌아오는 주일날 담장을 넘는 주일인데 담장을 넘는데 날마다 그냥 커피나 마시고 밥만 먹고 헤어지면 진짜 담장을 넘는 주일은 아니잖아요. 나가서 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꾸 넘다 보면 그런 영향력이 흘러갈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데 에베소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담고 있어요. 민족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신분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우리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거든요. 1장부터 3장은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 교회의 신비. 이 교리적인 내용들이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면 4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중요한 진리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런 관점 안에서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 읽다 보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여러분 한번 저 좀 바라봐 주실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로 살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 건 유기체로 다 교회로 모였거든요. 예배를 마쳐지고 교회가 폐해지고 나면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당진 시내로 가고 다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곳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로 살면 가정이 교회가 돼요. 직장 안에서 교회로 살면 직장이 교회가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더 무빙 처치가 교회라고요. 이 본질을 잃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순배 청년 지금 저녁에 나왔는데 청년부 전도팀장을 지금 아무도 말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그냥 너 혼내는 것도 아닌데 매주 금요일 날이든지 토요일 날이든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도팀들이 10명, 어떨 때는 막 3명, 어떨 때는 12명 한결같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지속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큰 경쟁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그 배경에는 전도팀장인 우리 권순배 청년의 헌신이 있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데 이 조직이 아니 세상의 조직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유기체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 말씀을 듣지만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자, 교회인데 교회가 나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속한 교회에서 교회로 살면 교회가 돼요. 직장이든 일터든 가정이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꼭 교회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각자 삶의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자, 질문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복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셨나요?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셨나요? 너무 어려워요. 주여 나에게 복 좀 주시옵소서, 복 좀 주시옵소서, 나 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마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어요. 더 나은 삶, 더 나은 안정된 미래, 더 풍성한 복을 달라고. 그런데 에베소서는 복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나는 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뭔가 더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뭔가 더 받으려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분명하게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드러내 보려고 그래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데요,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며칠 걷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걷는 걸 얘기해가지고요, 당진천을 걸으면서요 극동방송을 들어요. 찬양 듣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말씀도 듣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묵상하면서 당진천을 1시간 20분 정도로 걷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어떻게 설교할까를 이제 당진천을 걷다가 묵상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택 안에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선택은요, 가려서 취하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가려서 선택을 받은 사람만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가정의 사명이 생기고, 그게 깨달아지면 성도의 사명이 생기고, 교회의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에베소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거는요 죄악된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피조된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행사예요. 하나님만이 선택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이 탑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택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콕 찍어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오늘 이 저녁에 나온 것, 내가 시간 들이고 내가 마음 써가지고 이 저녁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언제 선택했다고 그러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구약에도요 선택받은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를 그의 천국 가운데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말씀이 꿰지지 않아요? 나를 그냥 부르신 줄 알았더니 악한 일에서 건져내려고 구원하여 주셨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믿음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를 그의 은혜로 불러주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방법에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 경험한 은혜이니까, 제가 거의 8년 동안 설교했잖아요, 탑동교회에서. 제가 받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읽게 되는 영적인 눈과 은혜가 새롭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헬라어 성경 원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서 그 단어 가지고 해석하면서 본문 진리를 보석을 캐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성경 보고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냥 3절, 4절, 6절 가지고요 오늘 하루 시간에 이제 맞춰줘요. 자, 선택과 구원과 부르심과 선택,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무슨 단어냐면 율로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겠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가 열려져야만 그 다음 단어들이 해석되더라고요. 왜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데 찬송이 먼저 나왔을까? 우리는 그냥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찬송하겠지라고 지나가는데, 여기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받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노력하고 뭔가를 힘쓰고 뭔가를 잘해야 주시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어진 복,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율로케토스, 이미 받은 복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찬송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교회를 말하기 전에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있는데 구원에만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매 순간 찬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찬양 부르고 시작한 날과 찬양이 없이 시작한 날은 정말 달라요.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우리 중고등부, 유치부 장년들이 매주마다 속회에서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1월달, 2월달 전도가 많이 돼서 한 10명 가까이 오셨는데 2월, 3월 넘어가면서 이거 중단됐어요. 기도했어요. 진짜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영적 생명이 있어야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은 새 가족만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속회와 기관들이 매주마다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된 것, 율로케토스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해요? 이미 받은 복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복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찬송 드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 신비에 앞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3절. 자, 그 다음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누가 주시느냐?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복을 찾아갔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돈을 좀 줄 것 같은 사람을 자꾸 우리가 막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석되느냐?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그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가 율로케사스라는 단어예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복을 주셨다. 예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요, 시제가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항상 시제가 중요해요. 언제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 신방 갔더니 자기 집이 옛날에 엄청 부자였대요. 근데 아버지 때 복을 많이 잃어버리고 자기 당대에 와가지고 복을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지금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나 과거의 복, 미래의 복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시제가 어디예요? 앞으로 주실 복인가요? 이미 주신 복인가요? 이미 주신 복이에요. 성도들이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뭔가 노력해가지고 받을 복이 아니고, 미래에 어느 날 주실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에게 복을 주셨다, 완료된 복이에요. 이미 주신 복이에요.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이에요. 현재는 지금 그 과거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잘하면,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전도 많이 하고 조금 더 헌금 많이 하고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해야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율로케사스라는 단어예요. 신앙은 복을 얻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깨달아 누리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깨닫지 못할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장로님이 계신데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주님 보시기에 저렇게 헌신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눈물로 제단을 지킨 장로님이 아니신데,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 어렵게 사시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복을 볼 때는 정말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선 가난한 장로님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같은 개념으로, 눈에 보이는 복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보이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복이다.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복 받았네, 복 받았네, 복 받았나라고 하는 기준이 뭔가 출세하고 돈이 많고 실력이 있고 스펙이 많고 뭔가 눈에 보이는 복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을 구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은 어떤 복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복, 성령에 속한 복. 그 복을 뭐냐면요, 푸뉴마티코스라고 말해요. 퓨노마가 영이잖아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복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관점 가지고 자꾸 복을 비교하면 안 돼요. 이 눈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을 따라가다 보면 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되었다, 구별되었다, 예정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구속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게 보입니까? 귀하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황금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이게 뭘 귀해요? 이 땅에 사는 땅 문서가 낫지, 다이아몬드가 낫고 금덩이가 낫고 땅 한 평이 낫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눈에 보이는 복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이요? 퓨노마티코스예요. 영적인 복, 성령에 속한 복이에요. 선택, 구별, 자녀됨, 구속, 죄사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다. 이 복은 세상에 눈꽃만큼도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복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거든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뺏기지 않는 복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왜요? 세상의 복은 바뀌어요. 여러분 아시죠? 30년마다 기업의 주인이 바뀐답니다. 30년마다 100년마다 땅의 주인이 바뀌어요. 평생 그 땅 따먹기 싸우는 거예요. 재혼한 가정의 재산이 재혼한 자녀에게 유산이 물려질까요? 물려지지 않을까요? 잘 모르시죠? 법적으로 재혼한 사람들의 부부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하려면요, 증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내 믿음으로 아니고서는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아요. 세상의 복은이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잘못하면 자녀가 없고 그러면요,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세상의 복은 바뀌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영원하게 바뀌지 않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복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만 경험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 영에 속한 복인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오늘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야 영적인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짧은 표현이지만 에베소서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단어예요.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도 구원도 기업도 이 한 자리에 다 묶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하늘에 속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받은 복입니다. 이 이미 받은 복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위치를 확인하여 주시는 복이라고요.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수님 안에 서 있고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호렙산 기도하는 건 뭐예요?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 복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믿음의 길이, 오늘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인생은 길이 아니라 자리다, 어디에 속했는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복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5절 6절 읽고 마칠게요. 자, 5절 6절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결론이에요. 기도의 태도가 바뀝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나 너무 어려워, 가난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아니라니까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헌신의 깊이가 달라져가요. 복 받으려고 했어요. 맞아요. 복 당연히 주세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감격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가 깨달아져가는 귀한 밤 되시길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